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19절, 다음 주에는 20절 이렇게 하려고 할게요. 하면은 길어지니까 여러분, 설교 길어지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게 19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소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영화해가지고 잉글리드 버그만과 게리 쿠퍼 두 배우가 이제 했죠. 우리 TV에서도 한 10번 정도 방영했나 봐요, 그죠? 하여간 이렇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이 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뭘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에 대해 2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더 큰 풍성함으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그냥 무르듯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그냥 버릇처럼,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사이도 있고 다 그런 권태기가 있는데, 그냥 우리 신앙도 권태기로 또 이렇게 접어들 때가 있습니다. 권태기에 접어들면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리까리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는 예수 믿는 거 확실한데, 그러면 뭐 내가 굳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있나? 흥교회 가도 보면, 흥교회 어때요?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고, 또 밥 먹고 촌모임하고, 또 2시에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7월 달부터 2시 반인데 뭘 또 2시에서 2시 반까지 30분이나 늘어졌네. 그러면서 그걸 뭐 굳이 드려야 되나, 뭐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권태기에 접어들면 기쁘지가 않아요, 그죠? 기쁘지가 않고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신앙이 또 쭉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오고. 우리 학생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그래가지고 뭐 수련회 때나 뭐 이런 때 그냥 쭉 올라가요. 뭐 문학의 밤, 수련회 뭐 이런 행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뭐 거기 준비하고 또 갔다 오고 막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막 친구들과 함께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던 믿음이 또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쭉 올라가지고 또 쭉 거기 그 믿음에서 줄줄줄줄 내려오다가, 또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 또 쭉 올라가고, 또 줄줄줄 내려오다가 여름 수련회 또 쭉 올라가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성인분들은 수련회가 분명 있긴 하지만 학생들처럼 그렇게 막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다던가, 어떤 문제나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다거나, 뭐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다시 믿음이 쭉, 또는 말씀으로 깨닫던가, 아니면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쭉 올라가면 다행인데, 쭉 못 올라가면 줄줄줄 떨어졌던 게 계속 줄줄줄 하다가 나중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 그냥 흐지부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이게 크게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왜 그렇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할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고, 2번째는 다음 시간에. 그걸 다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면 또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만 하다가 제가 잘랐어요. 원래 20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절을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낯설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또 호기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간 이러다 보면 어떤 호기심이나 또 기대감이나 낯설음이라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정신없이 막 흘러가게 되잖아요. 정신없이 흘러가다면 그게 힘든지 어려운지 그걸 모르고 막 열심히 정신없이 해.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기대감도 사라지고 호기심도 사라지고 낯설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이러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약간 권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사라지면서 우리가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고 그 성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몸 밖에서 역사하셨지만 이제 신약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령의 시대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옷을 입듯이 겉에서 우리를 역사하였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동행하다 이것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고 신약 시대 동행하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이라 해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오셨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같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두 가지. 인간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려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진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그게 다 같은 이유죠. 다 같은 내용에서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마귀를 멸하는 것.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님도 같은 이유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계시면 미국에는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한국이든 뭐 러시아든 뭐 어디든지 한 시간에 동시간대에 함께 계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야,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는 게 너희들에겐 훨씬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갈릴리에 있으면 저기 예루살렘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님은 갈릴리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저 베델에도 계시고 저 위에 다메섹도 계시고 뭐 어디든지 다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도 계시고 이쪽에도 계시고 동쪽에도 서쪽에도 북쪽에도 남쪽에도 어느 곳에든지 한 번에 계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제자들과만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러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거 당연히 도와주시죠. 나를 도와주시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의지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능력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이러한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지 그런 일들을 하려고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거고 구원하기 위해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그냥 나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도깨비 방망이 내가 하듯이 성령님을 그냥 내 옆에다 두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어렵고 힘들어지면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고 또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들면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고 이러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가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살기 힘드니까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을 무슨 뭐 복주머니 차고선 살듯이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뭐 꺼내 쓰듯이 그렇게 해라 통장 하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드라마들은가요?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 제가 재밌게 봤는데 거기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거기서 전 남편이 전 부인에게 내가 너한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통장을 줄게. 그거 가지고 너가 살아라. 그래서 그러니까는 얼마인데 이렇게 그 얘기하니까는 5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 그렇게 생색내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500만 원. 네가 100만 원을 써도 500만 원. 200만 원을 써도 500만 원. 500만 원 다 써도 500만 원이 항상 채워질 거야. 제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잖아요. 야, 저런 500만 원 통장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감동되더라고. 야, 멋지겠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부럽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니라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라고 성령님. 물론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도움을 주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움 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데 성령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럼 부모가 아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때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하면서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물론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경우에는 부모가 뭐 크게 제재할 수는 없어요.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 아직까지는 부모 밑에서 배워야 될, 훈련해야 될 그런 자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나가서 좋다고 뭐 하나 훔쳐왔어. 아이고 잘했다 야. 돈 묻었다. 내가 그거 선물하려는데 훔쳐왔으니 좋아 잘했네. 이렇게 말할 부모는 없다는 거죠. 너 큰일 날 짓을 했구나 너. 어디서 남의 걸 훔치냐는 가리실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면. 그 가족 뭐예요? 그 강력범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특히 지존파 그 사람 중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자기한테 한 번 크게 혼내야 되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혼내지 않고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괜찮은지 하고서는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강력범죄 일으켰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중요성.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해주고 잘못했다 인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어. 그러면 혼내라도 또 때려서라도 어떻게 하여간 뭘 해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부모의 올바른 양육이죠. 그리고 그냥 보고 요즘 혼내면 안 되니까 혼내면 또 뭐 상처 있고 트라우마 걸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혼날 때 또는 또 매맞을 때 또는 막 훈계 받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원망스럽겠죠. 원망스럽고 부모가 서운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돼서 이게 내 길이 잘못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부모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 혼났던 그런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징계가 그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나 그것이 나중에 연단되어서 자신이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의의 평강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참 아들이라면 징계를 하죠. 옆집 자녀면 징계 안 하죠. 옆집 자녀를 뭘 징계하겠어요. 내 자녀니까 내가 징계를 하는 거죠. 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서운하더라도 징계를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육이 징계 못하게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어려도 권리가 있어서 걔 마음대로 살 수 있게 그 권리대로 살 수 있게 놔야 된다.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 올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교육이 이상하게 가는 거죠. 뭐 자녀의 권리, 부모의 다 권리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녀가 올바로 설 때까지는 부모의 권리가 우선시되는 거죠. 근데 그거 뭐 선생님의 권리도 없애고 다 없애고 그거 어떻게 아이를 그걸 키우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그거 뭐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지 말고 멋대로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마귀가 이 모든 교육체계나 이 모든 문화나 이 모든 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그렇게 아주 이기적으로 혼자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드리지 못하게, 건드리면 뭐 상처 입었다고 트라우마 걸렸다 그러고 뭐 그게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는 지금 힘들게 못 살아야 돼. 저희는 어떻게 맞고 살았는데 정말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고 뭐 어마어마하게 진짜 뭐 따기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따기를 때려주세요. 한 대 때리고 끝내주세요. 이럴 정도지. 차라리 욕을 하면은 그래 욕으로만 끝냈으면 좋겠다 이러지. 요즘은 뭐 했다 하면 뭐 트라우마라는 등 뭐 했다 하면 상처를 입었다는 등 점점 더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청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기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리숙하고 아직 미성숙한 자들은 뭐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만 애들 때리면 안 되는 거죠. 때리라는 게 아니라 올바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올바르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못된 권위를 무슨 잘못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뭐 조금만 뭐라고 훈계하면은 왜 나를 무시하냐는 둥, 뭐 내 생각도 있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뭐 난리예요. 교육 현장도 그렇고 다 개판이에요, 그냥. 그게 마치 인권이고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특별히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정신과 애들 얘기죠. 자기들 정신과 상담받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키우는 거죠. 잘못됐으면 혼나는 게 맞는 거지. 잘못됐는데 왜 혼나 안 나고 그걸 혼나면은 뭐 그걸 잘못했다 그러고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위를 왜 권위를 없앱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처음서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권위를 무시해요. 모든 권위가 사라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사라지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이 현 시대를 보세요. 교회에서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주일학교로 내려가면서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없는데 교회에. 권위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가 없고 아무 권위가 없어요. 권위 세우면 그것이 뭐고 잘못된 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올바로 세워야 돼요. 지금 어쨌든 딴 얘기지만. 그래서 세워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통해서 올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러면 징계하실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서운한 생각과 원망의 생각, 또 그냥 불평의 생각, 불편한 생각, 이런 게 들겠죠.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신앙이 소원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소원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드셨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게 뭐 올바른가? 이러고 있잖아요. 에이, 교회 다녀야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육하시면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원한 마음, 또 서운한 마음, 또는 이런 것들이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권태기 같이 그런 신앙이 막 권태기 같이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안 맞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 예배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때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도우시러 이 땅에 오신 거지. 마치 성령님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 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러 오신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 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두 명을 둘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두 명을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냐면 한 번에 안 죽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간대요. 걸려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은 하도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금방 돌아가셨지만 그냥 걸린 사람은 일주일도 간다는 거예요. 오래 가는 사람은. 그동안 계속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거를.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는 그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이. 그런데 두 명을 같이 이렇게 포개면 나의 공포도 느끼지만 내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의 공포도,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두 배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을 이렇게 포개고, 왜냐하면 그 호흡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의 호흡을. 그렇게 해서 두 명을 이렇게 포개서 십자가에 하는 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그 호흡을 하면서 같이 죽었고 같이 살아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걸 내가 같이 느꼈잖아요. 내가 아주 그냥 그곳에서 같이 쳐다보는 순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거 고백을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니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한다고, 내 권리도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내 생각, 내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고 주시옵소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위해 성령이 나를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나 힘드니까 지금 좀 돈 좀 해주세요. 성령 나 지금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성령 우리 집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 이거예요. 물론 그걸 도우시죠. 그렇게 응답해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살 때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 거야? 뭐야 이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도우러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내 삶, 내 개인적인 삶을 돌아오신 게 아니라 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진리의 길로, 순종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운 순간과 시험의 순간, 문제의 순간, 그런 어떤 소원하는 그런 순간이 와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왜 오셨는가? 확실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힘이 잃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항상 점검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함으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응답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